찬송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찬송은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회복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노래와는 다릅니다. 찬양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고 용기를 얻고 회복이 나타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요, 능력입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는요, 찬양이 뜨거운 교회, 어딜 가든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날마다 찬양이 힘있게 나오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서정달 목사님이 음악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부모님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지 찬양을 또 즐겨하게 됐고 찬양단도 많이 맡았고 찬양의 능력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원교회는 찬양이 좀 뜨겁고, 다른 거는 몰라도 찬양은 정말 넘버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것도 당연히 넘버원이 돼야죠. 그런데 정말 찬양이 뜨거웠으면 좋겠다.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찬양단 가운데에 여러분, 정말 찬양이 날마다 뜨거워지고 교회를 성령 충만으로 이끄는 그런 귀한 찬양단의 역할을 맡은 분들입니다. 오늘 헌신할 때에 여러분들의 찬양이 능력의 찬양,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찬양,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찬양은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면서 오늘 이따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에 특별히 오늘 찬양단 헌신했는데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조원교회 찬양이 날마다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찬송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합니다. 어떤 것이 넘치게 한다고요?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찬양은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음악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신나게 하는 음악이죠. 요즘에 젊은이들 가운데에 자리 잡은 문화가 뭐냐면 워터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싸이의 흠뻑쇼라고 들어보셨어요? 야, 흠뻑쇼는 알고 워터밤은 모르시는구나. 흠뻑쇼나 워터밤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잠실 종합경기장 앞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넓은 그 주차장이 차를 다 빼고요, 젊은이들로 가득한데 여러분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물을 막 뿌려대는 거예요. 그냥. 연예인들도 그날은 아주 작정하고 거의 반 벗고 나와가지고. 요즘의 젊은이들의 문화가 그래요. 그래도 옛날엔 성적으로 좀 가리고 조심스러워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아예 지하철 탈 때부터 수영복으로 타가지고 내려가지고 그냥 오자마자부터 그냥 막 사방에서 막 물을 뿌려대고 쏴대는데, 거기에 보면요, 막 음악이 막 나오는데 어떤 음악이냐, 막 사람을 막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막 테크노, EDM, 막 그런 음악으로. 그런 것이 세상의 하나의 음악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음악의 종류냐, 영혼의 깊은 곳까지 즐겁게 해주고 평안을 가져다주는 음악이 있어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사람을 흥분하도록 만드는 음악이 있고,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가라앉혀주고 평안하게 만드는 음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감각적인 음악,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음악으로 인한 즐거움과 흥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들을 해소시켜 주지는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드리는 이 찬양은 우리의 영혼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괴로움이나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부르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을 만한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나의 구세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질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찬양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찬양대로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부르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찬송을 틀어놓으세요. 찬송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는 A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렇게 막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제일 두려울 때가 뭐 여러 개 있죠. 항상 뭐든지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 두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 갔을 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내가 살았던 세상이 아니니까. 화장실을 열흘 동안 못 갔으니까요. 네, 얼마나 이게 두렵고, 그냥 나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빨간 모자 딱 쓰고 있으면 너무 무서운 거야. 네, 조교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근데 유학 갔을 때가 그랬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가니까는 완전 코쟁이들밖에 없잖아요. 예, 다 그냥 얼굴 하얀 애들, 검은 애들밖에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딱 갔는데 처음에 저를 공항에서 데려다 주신 분, 그래서 그 집에서 이틀 자고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주일 저녁에 저를 이제 학교 기숙사에다가 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딱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 혼자잖아요. 얼마나 무섭던지 막 걱정하고 힘들고 그렇게 한 1년을 참 힘들게 보냈어요.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처음 딱 갔는데 제가 기숙사 딱 들어간 날이 아테네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첫날이었거든요. 개막식을 보면서 폐막식까지 집에서 모든 경기를 다 시청했어요. 밖에를 못 나가겠는 거야. 너무 무서웠어. 그렇게 한 4개월이 지났나요? 이제 12월 달이 돼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이 됐는데 옆에 있는 그 미국 친구들이 저랑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학교에 전통이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캐롤송이라고 그러나? 밤새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새벽송. 미국도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안 해. 초저녁에 해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수님 집들을 방문하거나 학교의 스태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학생처장 뭐 이런데 가가지고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캐롤을 부르는 그런 전통이 있대. 너도 가자 그래가지고 저도 따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님 집도 가고 어디도 가고 잘 못 부르는 영어 노래도 같이 캐롤을 어떻게 부르는데 그냥 잘 모르면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집집마다 다니는데 저희 팀이 학교 직원들 집을 하나 방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몰려다니면 안 되니까 조를 짠 거죠. 너는 여기 이분 찾아가고 너는 여기 찾아가고. 그래서 저희 그 어드미션 오피스, 그러니까는 그 뭐랄까요? 그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예? 하여튼 그 무슨 사무실이에요. 이게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거기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직원분 집에 우리 가게 됐어. 캐롤을 딱 부르는데 갑자기 이분은,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집 밖에서 그냥 듣다가 그냥 잘 가라고 막 이렇게만 해주는데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같이 찬양하재. 같이 찬양하재. 근데 이 여자, 나이가 많으신 여자 직원분이었는데 당연히 뭐 몇십 년을 일했죠. 베테랑입니다. 조금 있으면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는데, 이분이 자기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요즘엔 신경통이 와가지고 한 손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한 손이라도 피아노를 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한 손으로 이렇게 치는데, 나도 피아노 칠 줄 알잖아요. 한 손으로 치는데 참 투박하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분의 표정으로 참 이렇게 찬양 부르는 표정을 살펴보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깊은 신앙이 그분 표정에 싹 녹아져 있어. 그분이 다 선창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서 막 내가 너무 눈물을 흘린 거야. 아니 그럴 타임이 아닌데, 예, 그러면서 4개월 동안에 얼마나 제가 긴장했을까요? 그죠? 예, 그냥 완전히 새로운 세계 가가지고, 예, 잘 못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그냥 혼자서 막 그냥 살아남아 보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4개월 동안에 그 막 눌리고 눌렸던 게 그날 막 탕 터졌나 봐. 학생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너무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내 마음에 4개월 동안 나를 짓눌렀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싹 눈독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거야. 정말 내 평생에 그런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막 뜨겁게 찬양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많이 했지만 그렇게 잔잔한 호숫가의 물처럼 나의 마음을 잔잔하게 평안하게 두려움 없이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순간이었어. 뜨겁게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충만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많이 했지만 나를 차분하게 평안하게 이끄시는 그 은혜를 내 그 순간에 처음 경험한 거야. 그때 찬양이 뭔지 알아요? 아시면 같이 불러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그동안에 4개월 동안 눌렸던 그 근심과 하루도 몸의 긴장이 풀린 적이 없어요. 온몸이 경직돼서 살았던 그게 하나님이 싹 다 풀어주시더라. 네. 그때부터 자신감도 생기고, 네. 네. 수업도 더 잘 들리고 사람들하고 더 가깝게 지내고 그러면서 공부가 열려지기 시작했던 그 순간이 찬양의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능력인데 여러분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실 놀라운 능력이 찬양에 있음을 믿고 찬양으로 어려운 순간마다 이기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찬송은 생명을
구원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은요, 여러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첫 번째 찬송은 뭐라고요? 기쁨과 평안을 주고요. 두 번째 찬양은요, 여러분 찬양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생명력이 여기 있어요. 세상의 노래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찬양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부흥강사 옆에는 능력 있는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옆에는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훌륭한 찬양 인도자가 있었고요. 부흥사 무디 목사님에게는 탁월한 찬송 인도자, 바로 아이라 데이빗 생키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말씀 집회에 보면 여러분 훌륭한 찬양단이 있고 훌륭한 찬양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이 무디 목사님이 이 미국 전역을 뒤집어 놓을 때에 여러분 그 옆에는 생키라고 하는 그 이분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여러 곡을 여러분 수록하고 지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생키가 어느 날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미시시피 강에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미국 땅을 왔다 갔다 하지만은 여러분 당시에는 큰 강을 따라 가지고 여러분 배를 타고 이 지역 저 지역을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미시시피 강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새로운 집회를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여객선에서 야 복음성가 가수 생키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녁 선상에서 당신의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서 보던 그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찬송 불러달라, 당신의 그 유명한 곡들을 불러달라 그렇게 조르니까 생키가 거절하지 못하고 저녁 선상 파티에서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갑자기 파티에 나가서 찬송 부르면 되게 생뚱맞지만 미국은 우리랑 달라요. 미국은 이 복음성가 가수 CCM 가수가 웬만한 빌보드 상위권 진입하는 가수들하고 인기가 맞먹습니다. 그래서 컨트리송에는 컨트리송 CCM 가수가 있고요, 재즈에는 재즈 CCM 가수가 있고 그 장르도 다양하고 그들의 인기가 굉장해요. 그런데 이 당시 생키 시대에는 정말 유명했던 거죠.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 생키 선생님하고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늠름하게 생긴 사람인데 보니까 군인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혹시 선생님 남북전쟁에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남북전쟁이 남과 북으로 싸웠잖아요. 북은 당연히 노예를 해방하자고 하는 에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있었고, 남북군은 여러분 아니다, 노예를 해방할 수 없다, 남쪽은 다 모카밭이고 남쪽은 다 차밭인데 이거 누가 재배하냐는 거예요. 노예를 풀어주면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의 북부군과 남부군이 치열하게 싸운 것이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북부군에 참전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때 북부군으로 참전했었죠. 선생님, 저는요 그때 남부군으로 참전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저는 남부군의 하얀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하얀 보름달이 떠 있고 당신이 보초를 쓰고 있었고 저는 몰래 침투한 침투조에 들어가서 사정거리에 놓고 지금 사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제 이 총구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에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때 저에게 불러주셨던 찬양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방아쇠를 안 당기면 난 돌아가서 내 상사에게 총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당신을, 이 어머니가 부르시던 이 찬양을 부르는 당신을 절대 쏠 수 없어서 총을 내려놓고 나도 마음속으로 같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당신이 여기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니까는 생키가
그때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눈 내리는 날, 자기도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자기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를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생키가 이 사람을 꽉 안아주면서 선상에서 그 찬양을 같이 부르기 시작해요. 그 찬양 여러분도 아시면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더 해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 부르니까 갑자기 배 안에 있던 사람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네. 꽉 껴안고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병사, 어머니가 어릴 때 불러줬던 그 찬양을 꼭 껴안고 1절을 끝까지 부르는데 배 위가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만약에 생키가 그때 그 찬양을 부르지 않았으면 그는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을 성령의 불로 인도하는 미국 대각성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없었는데 그날 밤에 외롭고 적적하고 추울 때에 초소에서 찬양을 불렸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생키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를 많이 받아요? 부흥에도요, 여러분 찬양의 문이 먼저 열려야 말씀이 들려지고 아멘해지고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여러분 우리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이 생키의 생명을 살렸듯이 찬양은 우리 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하나임 찬양단, 위드 찬양단, 또 예수 찬양단, 또 뭐예요? 세대공감 찬양단, 또 뭐 있어요? 청년부 찬양단, 지팡이 찬양단, 헤세드 찬양단. 헤세드 지팡이는 어디 소속이에요? 예배부예요? 예배부예요? 아니죠. 문화홍보부죠. 예, 문화홍보. 그래서 헤세드랑 지팡이는 안 불렀어. 예, 그건 이제 문화홍보부 이제 헌신 예배 때 하려고, 성가대랑 성가대 헌신 예배 때 지팡이하고 헤세드 하라고. 오늘은 찬양단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이 우리 조원교회의 영을 깨우고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저들의 영이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찬양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영이 살고 조원교회가 살고 여러분 찬양단의 찬양으로 우리 조원교회 예배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찬양은 고난을 이기게 하고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고난을 이기게 하고요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한때 음악가가 되려고 했던, 그런데 결국 그 희망을 포기하려고 했던 여러분 베르디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베르디가 음악가로서 인정받게 된 그 발걸음이 어디냐? 바로 첫걸음이 오페라 나부코라고 하는 작품에서예요. 베르디는 첫 오페라 산 보니파치오의 백작 오베르토로 호평을 받고 다음 작품 왕국의 하루를 작곡할 무렵에 여러분 부인도 죽고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르디가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사랑하는 부인도 잃고 사랑하는 아들도 잃었으니.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한 젊은 작곡가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음악계에서 사라졌어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이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 음악계에서 여러분 그의 이름이 싹 사라졌어요. 두문불출하고 늘 술만 퍼마시고 낙심하고 인생에 한숨만 쉬고 있었던 그 베르디,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야, 베르디 어디 갔어? 베르디 어디 갔어? 그러다가 이 라스칼라 극장의 주인인 메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르디의 젊었을 때의 재능을 알거든요.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 시리에 빠진 그에게 작곡의 의욕이 솟을 만한 대본을 구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메릴리는요, 그가 잘 찾아온다는 술집에 가가지고 술집 주인에다가 이 대본을 준비했으니까 이거 술 먹으러 오면 이거 좀 보여주라고. 이 나부코라고 하는 대본을 딱 마련해서 주고 왔는데 마침 시리에 빠진 베르디가 그 술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장이 라스칼라의 극장의 사장이 당신한테 이거 주라고 하는데요, 꼭 읽어보시고 절대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마세요. 귀한 거라고 합니다. 막 신신당부를 하는데 이미 뭐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관심도 없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악보를 그리지 아니하리라. 그냥 술독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베르디. 근데 하여튼 품에 품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잔 다음에 딱 일어나 보니까 대본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겨서 대본을 한 장씩 한 장씩 하는데 여러분, 아주 군데군데에서 대목 빛이 나는 구절들이 있더래. 베르디가 이상하다, 난 관심도 없는데 이 대본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쭉 읽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 대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가 만들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부코라고 하는 대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열왕기 하편에 나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간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부코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 속에서 조국의 자유를 그리며 자유를 구가하는 가사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펜을 들게 되고요, 오선지에 악보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정말 하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점점 이 대본에 빠져들고 가사에 빠져들고 나도 모르게 정말 영감 가지고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를 맞춰질 때에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여서 한날 술독에 빠져 살고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헛된 시간들이 너무 죄악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눈물 뿌리면서 막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며칠 밤을 새서 나온 이 나부코가 드디어 노래로 완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도 다 알만한 노래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유명한 오페라 곡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시면 오늘 유튜브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틀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이 다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을 하는데 이 명곡입니다. 하나님 영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1842년 3월 9일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된 나부코는 마침내 여러분 전 유럽의 여러분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나라에서 이 오페라를 공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팀들이 여러분 부르는지, 노예들의 합창을 국가처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 노래는 절망과 우수에 빠져있던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준 것뿐만 아니라 온 전역 유럽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뽑는 오페라 나부코, 그 중에서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아마 음악 공부하신 분들은 그 노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요, 고난을 이기게 하고 소망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베르디가 그 작품을 보고 여러분 이 찬양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술독에 빠져 살다가 건강을 잃고 그렇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부꼬라고 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곡, 찬송가곡이 여러분 그의 손에서 나올 때에 그는 고난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여러분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찬양은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은요 내 영을 살리고요, 찬양은요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고요, 찬양은요 고난을 이길 힘을 주고요, 삶의 새 소망을 부어주기 때문에 찬양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이 막중한 사명 잘 감당해서 좋은 교회 살리고 좋은 교회 성도들의 영을 살리고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찬양단 대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조언의 성도들도 찬양의 능력으로 날마다 여러분 영이 사는 우리 능력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